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10가지 이 생활 습관 중에 이제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내용은 예수님의 쉽게 말하면 저겁니다. 안식일에 회당 가기예요. 회당 가기 습관입니다. 오늘날의 주일 성수 습관 같은 거예요. 교회 주일마다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제 교회에 가시는 거죠. 이 안식일에 회당 가기는 이게 뭐냐면은 안식일날 회당이 뭔가부터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회당은 사실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창세기부터 한번 쭉 볼게요. 교회라고 하는 공간, 공동체가 어디서 왔는가? 교회의 가장 직접적인 모델인 회당이에요. 회당인데, 그럼 회당은 어디서 왔는가? 이렇게. 창세기 때 보시면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서 예배 드리는 처음에는, 저거였어요. 개인 제단이었습니다. 처음에 개인 제단.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면 거기서 제단을 쌓았더라. 또 이삭이 어디로 가면 제단을 쌓았더라. 그래서 개인적인 제단 예배였습니다. 제단 예배. 그러다가 이게 집단으로 가게 된 게 출애굽기에 뭐가 등장하냐면은 처음으로 성막이 등장합니다. 성막. 모세가 만든 성막. 텐트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인간에게 내려오셔서 거기에서 사람을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모세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가 성막이 등장해갖고 성막이 출애굽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움직이면서, 그리고 출애굽이 지나고 나서도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있다가 이제 성막 다음에 뭐가 생기냐면은 성소 같은 게 이렇게 생겨요. 여러분 사무엘 보면은 길로에 성소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막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 정착이 되니까, 역사가 정착이 되니까 굳이 성막을 움직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냥 약간 성소 자리, 우리나라 같으면 뭐 성황당 같은 뭐 이렇게 제사할 만한 이런 곳처럼 이게 실로에 무슨 성소가 있고 이렇게 좀 있었는데, 다윗 때도 보면 도망갈 때 아비아달 제사장이 있는 그런 성소 같은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있었는데 요게 아무래도 좀 초라하죠. 그 다음에 생긴 게 바로 뭐냐면은 솔로몬 성전이에요. 이게 드디어 건물로서 제대로 딱 성전이 들어서게 된 게 이제 솔로몬 성전이고, 이게 이때부터 이제 막 이 성전의 제사, 예배 이런 게 막 발달하게 되죠. 그런데 이 성전이 계속 갑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어디로 갑니까? 무너지게 되죠, 이게. 유다가 바벨론 제국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이스라엘 주변의 제국의 역사는 첫째 이집트 제국, 그 다음에 아수르 제국,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 바벨론 제국은 이라크 땅이에요, 지금. 바벨론을 또 무찌른 게 페르시아. 지금 이란이에요, 이란.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란이 결코 쉽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페르시아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참 너무 재밌는 게 왜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원수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풀어준 사람이 고레스예요. 페르시아 초대 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레스 하면 구원자라고 생각해요, 자기네들은. 그래서 그 풀어준 사람이 페르시아 초대 키루스 왕인데 그 후손이 이란이에요. 그래서 이란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저건데 아주 왜 이렇게 원수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게 있겠죠. 근데 이 성전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무너진단 말이죠. 무너져서 없어지면서 이게 흩어져요. 흩어지면서 이게
남의 나라, 그러니까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았는데 저기 바벨론 몇천 킬로 가가지고 이라크 땅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포로들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현지에서 해외 동포 생활하면서 거기서 만든 게 뭐냐면은 그게 회당이라는 것이 등장해요. 회당. 시나고그라고 들어보셨죠? 시나고그. 지금도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그래서 이 시나고그를 만드는 규정은 남자 10명만 있으면 시나고그가 돼요. 그래서 그 말을 따서 복음서에 보면은 너희는 몇 명만 있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죠? 2명이죠. 그러니까 회당의 조건은 남자 10명이에요. 근데 교회의 조건은 몇 명? 2명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부부가 해도 돼요. 그러니까 둘만 있으면 교회는 출발할 수 있어요. 그만큼 아주 파격적으로 그 교회 조건을 2명으로 줄인 거고, 회당은 10명인데 이 회당이 전국에, 그러니까 본토에는 300만 명밖에 못 살았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 당시에 해외 동포가 800만 시대예요. 800만.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회당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는 곳마다. 근데 그 회당이 있고 이스라엘 안에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솔로몬 느부갓네살이 와서 무너뜨리고, 그다음에 뭐 수르 바벨의 성전이라고 제2 성전을 지었지만 그것도 뭐 흐지부지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내려오다가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이 민심을 얻기 위해서 70년째 그걸 또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있긴 있죠. 그러나 사람들이 성전에만 가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벌써 몇백 년 동안 오면서 회당이 많이 생겼으니까 예수님이 사는 갈릴리나 이런 여러 곳에 회당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수님 당시에는 그 바벨론 포로 역사 후예들이기 때문에 이미 회당이 쫙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곳곳에 회당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이제 주일 안식일 예배를 어떻게 되냐면은 회당 가서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마다 회당을 가시는 거예요. 회당을 가셔서 이 회당에서는 뭘 하냐면은 거기서 랍비가 있고 이제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같은 유대인들끼리 물물 교환도 하고 같이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미국이나 어디 가면은 JCC라고 있어요. Jewish Community Center. 거기 가면은 서로가, 그러니까 유대인들끼리는 아주 철저하게 도와주고 하는 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안식일 날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랍비가 설교도 하지만 그 당시에 유명한 무슨 뭐 랍비라든가 또 뭐 예언자라든가 또 뭐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 있으면 초청해서 이걸 설교를 시켜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이제 선교 여행 갈 때 가서 이방인들에게 설교한 것은, 이방인들에게 한 것은 아테네가 유일해요. 아테네가 그리스어로. 대부분은 가면 어디로 가냐면은 회당으로 가는 거예요. 빌립보 가면은 근데 빌립보는 회당이 없었지. 고린도 가면 고린도에 유대인들 사는 그 회당으로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미국 가서 전도한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영어는 하나도 할 줄 모르는데 저 사람 미국 가서 뭐 하지? 근데 미국에 가서 한국 교회로 가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동포 교회로 가서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갔더니 바울 이 사람 뭐 말 잘한대 해갖고 이 사람 아니 내가 말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돌 맞고 막 그랬죠. 그 다음에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회당에 가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회당 가서 설교도 하고 그랬어요. 워낙 이미 예수님이 말 잘하시는 분으로 이게 알려졌기 때문에 가서 설교도 하시고 어떤 때로는 이제 하는데 그 회당에 가고, 그다음 바로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교회가 나온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의 기원을 따지면 이럽니다. 회당 위에 성전 위에 성소 위에 성막 위에 개인재단. 이걸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회당에서 나왔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교회 가셨나?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거고 회당에 가셨던 거예요. 근데 회당에 언제 가시냐?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셔가지고 뭘 하셨냐가 문제예요. 회당에 가서 안식일 날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보니까 이게 회당과 안식이래요. 회당, 공간은 회당, 시간은 안식일.
아주 중요한 공간과 시간인데 이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회당 가서 뭘 했나 했더니 안식일 날 뭘 하셨냐 했더니 회당에서 예배도 드릴 뿐만 아니라 병을 고치죠. 그러니까 손 마른 사람 회당에 가서 고쳐줬죠. 손 마른 사람. 그다음에 18년 된 척추병 환자를 고쳐줬죠.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에 그 사람을 고친 날도 안식일이었었죠. 그 다음에 그 날 때부터 시각장애가 있었던 사람 실로암 가서 씻으라고 해서 낫게 한 사람도 이것도 안식일이었어요. 그 다음에 안식일 날 또 제자들이 배고프다고 밀밭 사이로 가면서 밀밭 막 뜯어먹고 그랬어요. 안식일 날. 근데 다 들켰어요. 다 회당장이나 바리새인들한테 들켜갖고 막 소리를 듣는 거예요. 뭐 어떤 소리를 듣냐면은 왜 안식일 날에 이걸 하냐? 왜 안식일 날에 밀밭 가서 먹냐? 왜냐하면 안식일 날 하지 말아야 될 규범이 하여튼 몇십 가지가 있거든요. 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숨이 막혀요. 숨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여러분 한번 보시면 여기 땅 위의 예수 이 책 90페이지에 안식일 논쟁이라는 부분에 보면은 안식일 날 여러분 옛날에 6.1 전쟁도 왜 6.1 전쟁이에요? 안식일 날 예배 드리려고 6일 동안 싸워서 이겼다는 6.1 전쟁이고 그리고 여러분 뭐 밥도 못 해 먹죠. 공부도 해서도 안 되죠. 제가 한번 이스라엘에 가서 거기가 이름이 유명한데 그러니까 청학동 같은데 청학동 쉽게 말하면은 유대인 정통파만 사는 동네에 안식일 날 차 몰고 들어갔다가 돌 맞을 뻔했어요. 뭐라는지 아세요? 사바스 그래. 사바스가 안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너 왜 차 갖고 들어왔냐고 얼른 빠져나왔어요. 난리. 그러니까 안식일 날 8km 이상 걸으면 안 돼요. 물건 들으면 안 돼요. 글씨 쓰면 안 돼요. 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밥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제일 발달한 기계가 알람 시스템이에요. 알람 안식일 전날 밥 맞춰놓고 TV 맞춰놓고 다 맞춰놔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엘리베이터도 움직이면 안 돼요.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면 안 돼요. 버튼 누르면 안 돼요. 안식일 날. 그래서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옆에 따로 있어요. 우리 같은 지옥 갈 이방인들은 마음대로 타도 되는데 선택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베이터가 안식일 날 알아서 1층, 2층, 3층 알아서 올라갔다 내려와요. 제가 직접 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숨막히는 그런 이 규율이 매우 센 안식일 날이 매우 센데 그때 예수님은 안식일 날 회당에서 뭘 했는가 했더니 사람들 고치고 앉아있던 거죠. 18년 됐다. 38년 된 사람들. 안식일 날 뭐 무차별.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5가지예요. 복음서에만 안식일 날 이런 걸 하신 게 5가지인데 실제로는 뭐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굉장히 많이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안식일 날 예수님이 회당 가서 하신 것은 첫째 설교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펴갖고 예레미야 옛날 성경책 펴놓고 이것이 너에게 이루어졌다 하고 이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고 해석해 주는 것.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고 두 번째 뭘 하셨냐면은 치유하신 거예요. 치유. 문제는 이 문제가 아니라 이 치유 행위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안식일 논쟁을 촉발시켰습니다. 안식일 날 3가지로 터져요. 그걸 오늘 한번 안식일 날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설교하시고 해석해 주시고 이러는 거죠. 누가복음 4장인가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인데 예수님의 사역 철학을 선언하는 장면이 나와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니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로 하여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얽매인 자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나의 사역 철학이다 하고 이것을 선언하시면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거 회당에서 하신 거예요. 이게 말씀을 전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치유를 하시는데 이게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이렇게 고쳐줬더니만 그 사람들이 막 난리친 거예요. 왜 안식일 날 굳이 노는 날 6일이 있는데 그날 하지 왜 이날 하느냐라고 이제 막 그 사람 손 마른 사람 할 때 첫 번째 예수님이 했던 유명한 말씀이 안식일에 쉽게 말하면 주일이에요. 주일. 우리는요 주일에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가? 이걸 물어보세요.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할 때 이 안식일의 주일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겠는가? 예배? No. 아니면 뭐냐? 좀 더 추상. 아니면 교제? 아니요. 뭐죠? 주일날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가? 우리가 왜 주일날 이 주일 하루 쉬라고 한 날 안식일날 왜인가? 최고의 가치는 생명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은. 예, 안식일날. 자, 여기서 한 가지 먼저 꼭 짚고 가야 될 게 하나님이 안식일을 왜 주셨을까? 안식일을요. 한번 여기부터 들어가 볼게요. 안식일 논쟁 들어가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많은 과일을 먹으라고 했어요. 근데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을까요? 선악과를 왜 먹지 말라 그랬을까요? 다른 건 다 먹어. 근데 요 사과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요 과일은 절대 먹지 마. 이거 먹으면 너 죽어. 왜 그랬을까요? 그 다음에 안식일 6일 동안은 네 마음대로 일해. 마음대로 일해. 그런데 7일째 되는 날에는 절대로 일하지 마. 이 안식일은 이건 아셔야 돼요. 출애굽하면서 생겨난 건데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모세 때는 없어요. 이거는 신들의 용어예요. 안식이라는 것은. 인간에게는 안식이 없습니다. 쉼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것을 인간도 하루를 쉬라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혁명적인 개념이에요. 이게요. 인간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이에요. 엄청난 거거든요. 혁명적인 건데 근데 왜 6일은 네 마음대로 일하고 하고 왜 하루는 꼭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가 이게. 그 다음에 11조 10의 9는 다 네가 마음대로 써. 마음대로 쓰는데 왜 1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할까? 왜 그럴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그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가 주차장이 없었어요. 근데 옆에 사는 아저씨가 굉장히 공간이 넓어서 주차장이 한 10대 이상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근데 교회가 어떻게 해가지고 좀 부탁을 했더니 이 옆집 사는 아저씨가 이 사장님이 무료로 쓰라고 주차장을 10대 이상 쓰게 무료로 쓰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52주 교회가 너무너무 그냥 잘 쓰는 거예요. 그런데 52주 중에 딱 한 주는 쓰지 마요. 그런 거예요. 한 주는 쓰지 마요.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참 신기하잖아요. 왜 51주는 다 쓰면서 왜 한 주를 꼭 못 쓰게 할까? 주인이 이상하다라고 해서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가서 사장님 왜 다 쓰려면 그냥 다 1년 내내 쓰게 해주지 왜 꼭 한 주는 못 쓰게 합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주인이 52주 쓰실 때 한 주 안 써 보셔야 이게 내 건 줄 알 거 아닙니까? 이게 내 거예요. 내 거거든요. 근데 52주 내내 쓰시면은 이거 쓰는 사람들이 자기 건 줄 알 거 아니에요. 근데 한 주 정도 안 씀으로써 이게 주인이 있구나라고 당신들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주는 쓰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이게 안식일 원리예요. 11조의 원리고요. 뭐냐면 물질에 대해서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물질에 대해서 너 마음대로 써. 마음대로 쓰는데 10의 1은 하나님께 드려. 그건 뭐냐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꼭 하나 드리면서, 그래서 헌금신앙이라는 게 되게 물질의 주권은 하나님에 있다라고 인정하는 거고, 안식일도 시간에 대한 주권이에요. 시간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시간의 주인 마음대로 써. 마음대로 쓰는데 하루는 마음대로 쓰지 마. 그거 하나님 거야 사실은. 이 주인이 누구 거냐라는 것을 인식하고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왜 선악과를 못 먹게 했을까? 그 하나님 참 이상하다. 그게 아니에요. 다 먹어. 다 먹는데 하나를 안 먹음으로써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먹지 말랬지 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기 위한 게 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이다. 11조. 시간의 주권이 하나님이다. 안식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참 모든 것을 자유롭게 쓰는 것 같지만 하나를 금지함으로써 하나님이 내 거라는 것을 선언한 것이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 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첫째, 안식일의 최고의 가치는 누가 뭐라 그래도 생명이니라 이거죠. 생명.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지키는데 급급했어요. 안식일 날 뭐 하지 말아야지. 항상 모든 게 다 부정적인 것들이에요. 뭐뭐 하지 마. 그래서 안식일 날 딱 가만히 예배만 드리고 그 마을 가더니 그 사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안식일 날. 스위치도 하면 안 되고. 그러면서 이거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근데 최고의 가치는 뭐예요? 생명이니까 예수님은 막 돌아다니는 거죠. 안식일 날. 고치고 막 베풀고 막 사람들을 고치고 막 이런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얘기하신 게 뭐냐면은 저거예요. 가장 위대한 선언이신데, 안식일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이거예요. 안식일이 왜 존재하는가?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왜 주셨는가? 이게 참 기독교인들이나 우리가 중요한 게 근원적인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왜 하느냐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왜 노벨상 많이 받아요? why 퀘스천을 잘 물어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선생들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바로 예수님이 이런 정신이 굉장히 강했던 거예요. 500년 동안 내려온 건데, 전통인데, 모세가 있는데 뭐 어째라고. 근데 예수님 말씀은 왜 안식일을 하나님이 주셨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그러면요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니 뭐 아버지가 그거 하라니까 물건 들지 말고 글씨 쓰지 말고 뭐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하는 거야라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안식일을 지켜요.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 날 왜 하나님이 주셨는가를 딱 해보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 주셨나? 나를 위해서 주셨네. 하나님이 안식일이 나를 위해서 주신 거지 뭐를 위해서 줬어요. 근데 바보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전통 지키다 보니까 이게 그냥 생각이 없이 그냥 이걸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안식일에 갇혀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안식일 날 회당 안 나오면 죽일 놈, 뭐 안 지키면 안 돼, 이런 정죄적인 게 되는 거죠.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냐?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왜 사람이 안식일에 매여서 노예가 되느냐? 그러면서 사람의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생명 아니냐? 그러니까 이 철학이 예수님한테 꽉 들어차 있으니까 안식일 날 5번이나 지금 사람들 병 고치는 거예요. 안식일 날. 막 이렇게, 아니 월요일 날 하시면 되지 왜? 야, 그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지금 당장 해야지.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냥 바로 놔도 이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생명에 대해서는 거의 119 수준이었어요. 그날 필요하면 그날 고치는 거죠. 이걸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저는 사실 여기에 이 말씀에 사실 많이 반해요. 예수님의 왜 안식일을 주셨는가 나를. 그러니까요, 신앙생활도 잘 보셔야 되는 게요, 아까 제가 우리 권사님들 왜 안 나오지, 여기 왜 안 나오지, 나오셔야지, 권사님들 출석 부를 거예요 뭐 이러면서 여기 예배 하죠. 이제 율법주의적이에요. 근데 뒤집어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을 왜 하세요? 그러니까 왜 예수 믿으시냐고, 왜 교회 다니시고, 왜 헌금하시고, 왜 봉사하세요? 누구 좋으라고요? 누구 좋으라고? 나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는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래서 칼빈이 그 신앙 고백 1번에 뭐라 했어요? 인간의 목적은, 인간이 사는 목적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천만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것이다. 그냥 기뻐하면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기쁜 거거든요. 그럼 이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겠냐라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번 주 고난주일을 맞는데, 주일날 잘 생각해보세요. 고난주간이 슬픈 주간이에요? 어떤 날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센티멘탈하지 말자는 거예요. 정작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나? 그러면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죽었을까라고 생각하면 너 잘 살으라고 한 거라거든요. 너 구원하려고, 너가 행복하게 하려고, 너가 기뻐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신 건데, 거기다 내가 눈물 찔찔하면서 맨날 막 울고불고 하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안식일을 주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안식일을 내가 기뻐야죠. 내가 즐거워야 되고. 그러니까 주일날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정신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엄숙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고 주일날 기뻐요. 예배도 기쁘게 드리고 즐겁게 드리고, 그리고 막 사람들 같이 밥 먹고, 그리고 좋은 일 있으면 빨리 해야 되고. 근데 이거를 이제 이 구약을 따라 하는 데가 이제 고신파가 있죠. 옛날에 고신파 출신들은 뭐예요? 버스도 안 탔어요. 주일날 버스도 안 타고 뭐도 못하게. 그게 이제 바로 안식일 규범처럼 지키는 거예요, 구약적으로. 근데 예수님이 지금 바꾸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왜 주셨나는 거예요. 왜 주셨겠냐? 너 생명을 위해서 주신 거고, 너 잘하라고 준 거고, 너 기뻐하라고 준 거고, 너 살리려고 준 거지, 하나님이 너를 매이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개념이 그렇게 탄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것이 이거예요. 마지막에 하도 사람들이 예수님이 치유하는 것 같고 뭐라고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외 없는 원칙은 없다 합니다. 예외 없는 원칙은 없다. 뭐냐면, 야, 너희가 안식일에 니네 소나 나귀 안식일날 풀어내갖고 물 주잖아. 너네 실제로 그랬거든요. 안식일날 가축들 먹어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용히 가갖고 물 먹이고 했잖아. 아니, 짐승들이 목마른다고 해서 안식일날 물은 주면서, 예외를 가지면서 18년 동안 사탄에 매여서 고통을 당하는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날 고치는 게 뭐 어때서? 그리고 안식일날 다윗이 어떻게 했어? 다윗은 평신도 아니야. 근데 그 아비아달 제사장 거기 성소에 가가지고 뭐 했어? 제사장들만 먹는 떡이에요. 제사장들만 먹는 진설병을 먹었잖아. 그러면 그건 뭐야? 그럼 뭐 죽어야겠네? 아니죠. 그러면 우리 김성수 집사님은 성찬식 할 때마다 맨날 목사만 먹어야 되는 그 포도주를 혼자 마시잖아요. 그럼 그거 뭐예요? 죄예요? 김성수 집사님 죄송합니다. 이런 거론해서. 그러니까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 예외. 그러니까 제발 좀 원칙은 없다. 예외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원칙입니다. 법입니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세상의 모든 인간이 만든 법칙에는 다 예외가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안식일 날 제발 경직된 그런 생각들을 갖고 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사람들을 고치면서 부딪힌 논쟁에서 안식일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가? 생명이다. 그리고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주었는가? 인간을 위해서 준 것이다. 그리고 예외 없는 원칙은 없다. 조금 좀 그런 거 좀 어기더라도 그거 가지고 너무 사람 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왜 예수님이 이런 습관을 가졌겠는가? 안식일 날 이런 논쟁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은 꼬박꼬박 회당에 꼬박꼬박 출석하시고 거기서 안식일을 지키셨어요. 이 주일 성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주일날 교회 가는 거, 주일날 예배하는 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예수님처럼 이게 습관을 갖는가 하면은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주권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다른 일 안 하고 교회 나온다고 하는 것 자체가 세상의 모든 시간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날이라고요. 예배 드린다는 것이.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 건가가 제일 중요해요. 누구 건가. 시간과 물질과 신체, 나의 신체, 나의 건강, 이 모든 것이 누구 거냐라는 것을 인정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죠. 뭐 목사 설교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주일을 그렇게 예배를 드림으로써 이게 하나님 겁니다. 내 몸도 하나님 거고 내 인생도 하나님 겁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머지 6일은 마음대로 사세요. 속된 말로. 6일은 자유롭게 사시라고요.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데 주일 하루만큼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도 1시간. 1시간 정도 보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루틴이 되는데 루틴이. 그런 루틴이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무슨 교회에 나가준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안 나와도 돼요. 그런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내가 교회 가서 사람처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적어도 내가 1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얼굴 비침으로써 내 몸과 내 인생과 내 물질과 내 시간과 내 자식과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겁니다라는 것을 그 1시간 동안 고백하는 거고 인정하고 돌아가는 날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철학적으로는 이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 이 성과 사회, 경쟁 사회, 피로 사회, 물질 만능 사회, 이러한 피로로부터 자발적으로 이탈해 주는 거예요. 잠시 동안. 잠시 이탈함으로써 세상 문화에 저항하는 방식이에요. 이게요. 나는 물질 만능으로 살지 않는다. 그리고 돈 버는 것으로 매일같이 기계적으로 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하루 쉼으로써 그 세상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가 이게 주일 성수예요. 그리고 심리학적으로 삶의 일정한 구조와 리듬이에요. 이게 6일 동안 막 일하다가 하루 쉬고 6일 동안 하다가 하루 딱 쉴 때 그때 그 삶의 일정한 구조와 리듬을 통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습니다. 여러분 맨날 일한다고 해서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심리적 안정감이고요. 마지막 의학적으로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참여하는 사람들은 의학적으로 스트레스가 떨어지고 면역력이 높아지고 수명이 연장됩니다. 할렐루야. 오래 사십니다. 이런 리듬, 인생의 정기적인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께 얼굴 비치는 거, 이거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리고 평생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이게 몸이 나올 때까지, 건강이 있을 때 언제까지 있겠어요? 그러니까 있을 때 최대한 걸음걸이가 될 때 나는 주일날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으리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리라. 이 루틴, 이거는 내가 죽기까지 지키리라. 가서 내가 주는 잠을 자고 조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화장하고 얼굴 씻고 주일만큼은 거기를 간다라고 하는, 이거는 정말 중요한 습관으로 잡아놓으세요. 잡아놓으시고 내가 못 가면은 딸 보고 태워달라고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휠체어라도 타고 오세요. 그래갖고 일주일은 내가 꼭 하루는 주님께 드린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예수님의 안식일날 회당 가기 생활 루틴입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말씀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